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간음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괜히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옥에 넣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로 치지 말고 살려두라고 한다면 또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랍비로서 제명을 시키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명예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래나 저래나 어떤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셨는데, 첫 번째는 제스처로 풀어가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이 이제 현장에 잡혔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글씨를 쓰시는데 글씨를 쓰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잠깐 동안 그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뭘 하시나 조용해지면서 한 시간을 벌면서 그 감정 상태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주님 보셨고, 이 글을 쓰시다라는 그 영어 단어,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는요, 저들이 누군가 나에게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한 항목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러한 글을 쓸 때를 테그라펜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대항하는 그러한 답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학자들은 대부분 전승에 얘기되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에 있는 제목들을 다 하나씩 돌을 든 사람들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그 땅에다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간음했을 것이고 살인했을 것이고 도둑질했을 것이고 거짓 증거 죄명을 다 그들 앞에 다 써내려가니까 한 사람씩 주먹에 들었던 돌들을 다 땅에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8장 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가 없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외적으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그것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는 죄를 안 졌다 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하고 또 욕심을 내고 또 탐심을 내고 이러한 것들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저 여인을 돌로 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죄 없는 자가 누군가를 돌로 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좀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는 너무나 악해가고 많은 부조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도 그렇죠.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게 되면 답답하고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나게 되고 그 분노를 드러내는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는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잡지를 낸 그 잡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한국교회의 이중성이라는 연구 발표를 한 논문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기업인들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얌체라는 별명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세상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모스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6개의 종족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거든요.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의 길랍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압박하고 핍박해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서너 가지의 죄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람이라는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의 죄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에 꽉 차 있는데 서너 가지니까 3개에서 4개잖아요. 이 4라는 숫자를 붙은 것은 뭐냐 하면 꽉 차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죄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꽉 찰 뿐만 아니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서너 가지에 대한 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메섹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두로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 모든 6개의 나라들이 다 서너 가지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그 죄의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가 꽉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 죄의 양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이 죄의 양이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이 그나마 좀 유보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6절과 8절 말씀에 나오져 있는데 1장 6절 8절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두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두로는 이스라엘과 맺은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에돔의 죄인데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의 종족인데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암몬의 죄인데 암몬의 죄는 무엇입니까? 암몬도 롯의 후손이죠. 그런데 길르앗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야, 진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잔인하게 학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웠다. 즉 잔인한 그러한 나라였다. 잔인한 죄를 저지르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발하시고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돼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죄가 만연해서 심판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문제는요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서너 가지의 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그래도 좀 봐주실 거야.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우리가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데 우리가 좀 낫지 않겠어? 이런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가 지었는데 죄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그냥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과 우리가 심판받는 것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너희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구원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세 가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은 영적인 경외심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봅시다. 영적인 경외심이 달라야 된다. 4절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이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요, 왕이 어명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받습니까? 백성들이 얼굴도 못 뜨고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왕의 어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왕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게 되면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인데요. 홈니의 이름은 뜻은 권투선수, 손바닥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홈니가 싸우다, 권투선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느하스는 뱀의 주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죠. 어떻게 자녀에게 너는 싸움꾼이 되라, 너는 뱀의 주둥이다, 이렇게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줘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은 막대 먹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엘리 제사장의 뒤를 위해서 종교적인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기를 하고 또 제사에 제물로 드리는 가축들을 드리기도 전에 좋은 부위를 빼앗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전에 그 헌금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불량자라는 단어 이름이 뜻이 단어가 벨리알인데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벨리알을 사탄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녀들은요, 사탄의 졸개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벨리알,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자녀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잘 들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성전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2025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도에 미국 시사 토크쇼의 인기 진행자였던 필 도나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기독교인에 대한 날선 비판자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볼 때요, 미국은 1980년도부터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저 필 도나유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 저 필 도나유라는 사람인데, 한 번은 그가 이제 탄광촌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탄광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케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광부들이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더니만 나와가지고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다 같이 그 식사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그 필 도나유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인상 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이 필 도나유가 그 기도했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식사했던 식사 기도가 너무나 인상 깊은데 혹시 그 모습을 한 번만 더 연기해 줄 수 있냐? 연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KBS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기 진행자가 왔는데 한번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명예도 올라가게 되고 나도 좀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쉽게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광부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방송을 위해 연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에 도나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필 도나유는 그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이러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날 탄광촌에서 만난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게 되면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아까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는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지킨 것이 또한 그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성령 성도님이 영상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가수 션과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농구선수 박승일 선수와 15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세계 최초 루게릭 재활병원을 이제 1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된 그 영상이었습니다. 션이라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교회 집사님이시죠. 그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10,000원씩 모아가지고요, 1년 365일이 되게 되면 그 365만 원을 고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다가 무조건 1년에 그렇게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부부가 같이 CF를 하게 되게 되면 CF 받은 돈은 무조건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끊임없는 선행은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 많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서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될 그 제사장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갔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어떻게 보기에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마리아인인데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나중에 이 사람을 치료해주는데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경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 선생의 중요한 이 이야기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요, 너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올 한해 2025년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말씀을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은요,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번 특세를 통해서 참 겸손하시고 참 순종해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특세 때 찬양팀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태까지 특세 때 찬양팀 세워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모임할 때 참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는 것도 이렇게 힘드신데 찬양까지 부탁드리면 참 이게 부담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새벽 특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리더십 모임을 했는데 그 예배팀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들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차량으로 또 봉사해 주시는 한병규 성도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또 차로 또 섬겨주시고 여성교에서 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작년과 달라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똑같이 살려면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올 한해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올 한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봅시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 나의 삶을 주도하는 주권자가 올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 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조상이 따르던 거짓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 거짓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번번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이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들여와가지고 태양신, 또 담무스, 몰렉, 아세라,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은 만몬의 신, 물질의 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뉴욕에 가게 되면 월스트리트 그 황소가 저렇게 뉴욕 월스트리트 뉴욕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을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 중심에 지금 저 황금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황소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 지금 저 만몬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충격적인 얘기 들었냐면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비행기 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저도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살아있는 사람들한 저 죽은 사람들 한 사람당 시체당 3억씩 보상받으면 그 사람들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돈의 가치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한 사람당 3억씩 받으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살만은 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이러한 물질에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마다 주말마다 되게 되면 복권집에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복권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돈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가 빠진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었을 때 그는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아무리 고국이라도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으면서 그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혁명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한 히틀러의 사상과 이 연합되게 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미국에 있는 것이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살까? 아니면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독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로 향합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그는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그러한 히틀러의 사상에 저항하면서 교회가 발효된다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히틀러 독일 정보부에 붙잡히게 돼서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그는 1945년 4월 9일 날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당시 그는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신학에 능통했고 기독교의 유망주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명예가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조국의 우상숭배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공과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죽음에 기른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택한 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약혼자도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그 가사의 원 가사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선한 힘의 폭언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이 마지막 시간 함께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으네.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셔서 나는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해질 수 있다네. 주께서 밤낮으로 나와 함께하니 나는 날마다 큰 확신 속에 새날을 맞이하고 있네. 주께서 주신 고난의 쓴 잔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저함 없이 감사로 받으며
주의 선한 선물로 삼을 것이네.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사 기쁨의 새날을 보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이네 라고 하면서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올 한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절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한 능력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우리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달라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2025년도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선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 성령 받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먼저 주여 3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선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여져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 성령 받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문교회가 그러한 소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선한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의 창이 열리고 축복의 창이 열리고 형통의 창이 열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